말씀의 제목은요, 남은 자들을 위한 소망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불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근데 2020년에 발생한 산불은 유달났습니다. 그 불길이 얼마나 거셌는지 2020년 8월에 시작된 불이 이듬해 1월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기까지 무려 5달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타버리는 거죠. 산불을 진화하고 소방관들이 현장을 조사하던 중에 아주 작지만 놀라운 장면 하나를 발견합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나무 줄기 속에서 초록색 새싹 요만한 거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싹은 아주 작은 싹이지만 우리가 다 예상하고 결과를 알다시피 몇 년이 지나 지금 그 자리에 다시 숲이 우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소망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소망의 싹은 반드시 자라나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 52장 마지막을 보고 있어요. 이 52장은 마치 산불이 모든 산을 태운 것처럼, 그래서 잿더미만 남은 현장처럼 이 52장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몰락했고요. 왕국은 무너졌고요. 높은 사람들은 처형을 당하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요. 성전은 짓밟히고 불타고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을 예배하던 온갖 귀한 기물들은 노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다 끊겼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겠죠.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미리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고향을 날마다 그리워하면서 울던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졌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이 빼앗겼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아마 그중 몇 명은, 그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의심하고 절망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이런 마찬가지 짓눌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의문을 품을 수 있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시작했다가도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의심 가운데 마음이 짓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잿더미 같은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새싹 하나만 발견한다면 그 새싹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되는 것이 소망이 무엇인가예요. 소망이 무엇인가? 소망은 막연한 바람이나 희망이 아닙니다. 단순히 잘 되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인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포로된 자들, 잿더미 같은 이스라엘에 관한 뉴스를 들은 잡혀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생각해내는 게 소망의 시작이에요.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포로된 자들을 이곳에서 갈대아 땅으로 옮겨가게 하였으나 거기서 내가 그들을 돌보리라. 고향에서 뽑혀서 먼 타국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돌보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포로된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소망, 바라봐야 될 새싹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붙잡고 계시며 붙잡을 뿐만 아니라 새 역사를 써가고 계시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포로된 자들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마지막 날 마치 포로에서 돌아가기 하룻밤 전날 다 증거로 나타났을까요? 아니에요. 소망의 새싹은요 항상 증거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도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라는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소망의 약속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야 그 소망이 증거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한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의 고비를 넘어가는 한순간에 이 소망은 우리 가운데 체감되어집니다. 역사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바벨론에 붙잡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주 특별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31절을 손으로 짚어보십시오. 31절입니다. 자, 잘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잡혀간 지 몇 년 됐다고요? 37년이요. 이 여호야긴 왕을 잠깐 설명하자면 불운의 왕이에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게 붙잡혀갔어요. 그러면서 들은 예언이 무엇이냐면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붙잡혀가는 이 젊은 왕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이번에 붙잡혀가면 돌아오지 못한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야긴 왕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셨어요. 돌아오지는 못하지만은 바벨론에서 언젠가 대접을 받고 언젠가 거기서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무슨 약속과 함께 주셨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회복되고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는 약속과 함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약속도 우리에게 지키시는데 우리를 완전히 돌아오게 와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 나라를 건설할 그 큰 약속을 안 이루실까? 이러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몇 년 만에요? 37년 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31절 하반절에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제 바벨론의 왕이죠.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37년 만에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풀려날 뿐만 아니라 명예가 회복됩니다. 32절에 그에게 친절히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여호야긴의 자리가 함께 붙들려온 다른 왕들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33절에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이제 왕 여호야긴이 단순히 포로가 아니라 평생 동안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장면으로 예레미야서가 끝이 납니다. 유다가 멸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윗 왕조가 끊겨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붙들린 왕조가 아니라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37년 동안 약속의 끈을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호야긴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언젠가 다시 쓰임받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로 고군분투의 연속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작은 새싹을 크게 보는 거예요. 산불이 난 현장에서, 잿더미가 된 현장에서 검게 그을려 탄 나무에서 뻗어난 그 새싹이 작게 보이죠. 근데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작지 않아요. 그 새싹은 반드시 다시 숲을 이룹니다. 우리가 막막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 한 구절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들면은 우리 영혼이 솟게 되고 우리 영혼이 그 어둠의 늪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은 소망의 빛을 크게 봤다면은 작은 소망의 씨앗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위대한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전염시킬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게 아주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우리 왜 코로나 걱정할 때도 저 코로나 걸린 사람이랑 3m 안에만 가까이 가면은 침펴가지고 옮는다, 이런 생각 한참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복음을 전염시킬 줄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우리 가까이 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 소망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소망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 심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